저는 31살인데요. 제가 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유하시거든요. 유하시고 또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장남이고 또 친가에서도 장남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전공이 뭐였는지 잘 아시죠? 전공하다가 자퇴를 해서 지금은 뭐 전공이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긴 하지만, 보컬 전공을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할 때 제 꿈이 뭐였냐면 한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세계까지는 사실 꿈을 못 꿨고 한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저는 그 목표만 가지고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게을러서.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언제였냐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심지어 학원에서도, 학원이면 아직 프로도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습하는 사람들인데도 와, 나는 10년 20년 해도 저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어떤 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벽 같은 것을 느낀 겁니다. 벽. 보이지 않는 벽. 나는 절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꿈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죠. 잘 흘러내려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자퇴한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그 꿈은 사라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그 꿈은 벽을 경험하고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해체돼 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런 꿈은 없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 여러 목사님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인물들, 그런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제가 마치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가졌을 때 벽을 느꼈던 것처럼 제가 벽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모든 것을 내어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그러면서 벽을 느낍니다. 벽을 느끼는데 그때 제가 좌절하고 낙망하겠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나도 믿음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위대한 설교자들처럼 나도 위대한 설교를 해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지 못했지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꿈 앞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믿음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설교자들과 같이 설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지, 누가 내 믿음을 판단하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인정하시고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인정하시고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면 모두가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많은 유형들로 또 많은 설명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신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잘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법,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난주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어컨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수리기사를 불러들여라 그랬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공짜로 고쳐주니까 그 성령을 불러들여서 수리를 시작하라. 그 수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에어컨을 고치면 잘 안 고쳐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딴지를 걸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수리기사를 불러들였습니까? 한 주간? 갑자기 아멘 소리가 표정들이 그걸 안 했네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안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안 해서 지금 좀 분위기가 딱딱하구나. 이거를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또 하품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을 모셔드려라 그랬습니다.
뭔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갈 수 있는 자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생각과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침례였고 세례였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베드로전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거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모셔드린다 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를 보살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와 같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향해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기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비록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져도, 실패하고 실수해도 내가 그 뜻대로 살기로 원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에 관한 그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그런 말씀들이 주로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쳤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장을 이렇게 꽝 찍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의 도장을 꽝 찍어버리셨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공급이 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는 존재로 인쳤다. 근데 언제까지?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드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을 파기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러한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소속된 선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 민들레 선교회라고. 민들레 선교회라는 이 청년들이 주로 모여서 함께 행사하고 캠프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저희 청년들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어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 제가 잘은 몰라요. 그 목사님과 막 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모태 신앙이시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하신 겁니다. 목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저희 청년들에게 하셨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불과 5, 6년 전까지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목회를 몇십 년 하시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겁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청년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하시는 고백, 저는 그런 고백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목회 20년 30년 했지만 앞에 15년짜리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한 목회다. 불과 5, 6년 전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 신앙이 회복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 같고 거듭난 것 같고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그 목사님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냐면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주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난 자, 그리고 진짜 회개, 이런 말씀을, 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지금 한 5, 6년 동안 회개에 관한 말씀만 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만.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라. 믿어라. 성령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초반에는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회개만 계속 가르치십니까? 왜 자꾸 회개하라고만 하십니까? 믿으라고 성령을 모시라고만 말씀하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냐, 그런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정말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외우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들인지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또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가 맞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할 때, 믿음을 점검을 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씀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신앙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따라 신앙에 따라 열매와 삶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모셨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배 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막 불 끄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뜨거운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가운데 임하실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에 대하여라 함은 지금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무엇을 확증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의로운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분량에 소홀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가는 길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좌절하고 낭망한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의로운 자가 누구냐면 내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모양이 내 삶 가운데 없었다면, 부진했다면, 소홀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소홀하고 부족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아버지와 탕자와 첫째 아버지가 있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죽어야 유산을 상속받는 건데 그 둘째 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돈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더럽고 추하게 사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읽었습니다. 그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그가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입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 잠깐 아니었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오히려 탕자에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 탕자가 돌아온 것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자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한번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 그러면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가 그에게 손을 대지도 못하고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증명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성령이 인치신 자, 하나님의 자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고 그 일에 온 신경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간 말씀 중에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만물이, 모든 인격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마지막 쪽에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지 그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관심을 거기 두시고 온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살 수 있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동원하시어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신이 없어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쳐주신 자를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많은 환경들을 맞닥뜨리고 있으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 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여